이 올해 표어를 우리가 뭐라고 정했습니까?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간절한 마음은 없어요. 오신 다음에 만날 자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그만큼 만날 자신이 있는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들림 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리는 대상만을 생각하지 다른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본 그대로, 그래서 내가 입은 옷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늙거나 2000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잘 먹어서 살이 푸둥푸둥 찌고 또 하늘나라 가서 옷을 좋은 거 입어서 그 모습으로 온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고 못자국도 있고 그리고 상처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대로. 그러나 우리는 변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대로지만 어떻게 변합니까? 이 육신은 사라지고 우리가 입었던 옷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신비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있던 자들이 동시에 변화돼서 순간 변화돼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미리 만날 것까지도 다, 어디서 만날 것까지도 말씀 다 했어요. 공중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공중에서 만나서 뭘 한다 그랬어요? 혼인잔치를 너희들과 내가 신랑과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 하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벌써 1월 달이 다 가지만 20일이 되도록 잃어버려 더 강화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줄 문을 기대해요. 그럼 어떤 것을 열어줍니까? 수목사 마지막 때니까 부지런히 복음 전하라. 마지막 그동안 복음을 뿌려놓은, 씨를 뿌려놓은 데 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거두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다니면서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거두라고 보냈으니까 내가 미국에 가서 그 우리 성도들 개척해놓고 거기서 11년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거기서 전도해놓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를 다니든 어디 교회를 다니든 그들을 다 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다 일일이 가서 만나서 그들을 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활짝 열을 때 가서 네가 말하면 그들이 들으리라. 네가 가서 서면 그들이 너를 향해 달려오리라. 그러면 그때 가서 얼마큼 당신들이 지금, 왜 바울은 편지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감옥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큼 너희들이 성장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내가 너희를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전도했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모성이 없으면 낳았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으로 키우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전도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젖도 먹이고 그 다음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항상 부모가 돌봐줘야만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에 대한 어머니에서 이게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이게 없으면은 절대로 목회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기를,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빌레몬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그래서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교회를 향하여 쓴 성경이 9권이나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동역자 디모데, 디도, 그 다음에 이런 동역자들을 향하여 쓴 성경이 5권, 4권 이렇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너희를 보리라 하시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귀한 것이 여기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심어놓고 끝난 게 아니라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자꾸 이단을 대체하지 못하냐, 자꾸 교회에서 거짓 선동하는 자들을 어찌하여 너희는 바로 잡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음란하냐, 너희는 어찌하여 탐욕과 거짓과 온갖 교회가 그렇게 물러나냐 하면서, 또 그러니까 올해 이런 마음을 주니까 얼마큼 또 활동할 양이 벌써 12월 달까지, 물론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1월 달에 오실지 저는 2월 달에 오죠. 그러나 이미 거둬라 할 때는 부지런히 다녀야 되겠죠. 열어주는 대로 다녀야 되겠죠. 제가 심어놓은 곳만 다녀도, 뿌려놓은 곳만 다녀도 그것들이 적은 거 아닙니다. 이와 같이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목표가 정해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지원하니까 기도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입술을 사용하니까 막 첫 시간부터 그 영혼이 잘된 자들은 막 진리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막 진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자유롭고 충만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비록 지금 실패하여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어도 이 말씀을, 진리를 듣는 자들은 그 속에서 다시 용기가 나옵니다. 아픈 거요, 질병, 주님 앞에서는 질병이 없어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못 나올 병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못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자유하라. 이게 계속 내 안에서 샘솟았다는 겁니다.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 여러분, 얼마든지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잠잠할지어다.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능히 이게 승리의 삶입니다. 능히 우리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는 빛이요 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니라. 꿀먹은 벙어리들만 앉아 있어요? 아예 아멘 안 하기로 꽉 작정했어요? 연초에는 말해야 돼, 아멘 안 해. 에휴, 뭐 새벽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도 힘든데 그 입 열어서 아멘 할 힘이 어디 있어 내가. 아이고, 그러기로 아주 들어오면서들 약속하셨나? 자꾸 아멘 하라 그랬죠. 힘을 내서 아멘.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을 진짜로, 가짜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빛은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어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빛이 있어라 말은 그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세상의 빛이고, 이거는 생명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만물에게 비치는 빛은 태양이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이 생명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곧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리고 또 CT를 찍습니다. 머릿속도요 환히 다 보이고 뼛속까지도 환히 다 보입니다. MRI를 찍습니다. 이게 다 빛이에요. 레이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내 영혼이 환히 다 보입니다. 하나도 가려지지 않아요. 엑스레이는 내 몸을 관통해서 완전히 여기서 빛을 쏘면 이게 저 등 들여서 나갑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등에다가 뭘 받쳐놓고 판을 받쳐놓고 찍습니다. 뒤로 빠져나가게 관통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걸 싹 찍어냅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그걸 보고 어디가 골맞구나, 어디가 부러졌구나, 어디가 병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수술을 하든지 그걸 약으로 치료하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은 바로 내 영혼 속을 환히 들여다보았어요. 그 안을 뚫고 바로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내 영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골수와 관절까지 찌르고 쪼갠다. 이게 빛입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곧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람이라면 항상 영혼을 볼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의 영혼을 환히 내놓고 감춰진 게 없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그 영혼을 샅샅이 봅니다. 이것이 진리의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진리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나는 진리의 아버지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는 나는 진리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절대로 교회 온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부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 부릅니다.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를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없어요. 자기 아버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빠 하면서 아버지 목소리를 알고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내가 너희 아빠다 그러면 아이들은 금방 알아요. 도망갑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요, 낯선 사람이 말하면 안 돼요, 못 가요,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가자 줄게 그러면 아빠하고 따라가면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 안 돼요, 절대 못 가요, 안 따라가요, 이렇게 하고 막 아이들이 달아납니다. 요즘 한두 살 먹은 애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받는지. 하도 낯선 사람이 많고 하도 낯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을 데리다가 해코지하고 팔아먹고 죽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니까 세상 마귀가 너희 아버지 되지 못하게 하라. 마태복음 23장 19절에 오직 아버지는 나 하나다. 세상에 있는 아비가 너희 아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 아비다 라고, 너희는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속지 마라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줍니다. 어린 아이들도 부모가 앉아서 절대로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나만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아이들이 알았어요 하고 사탕을 줘도, 맛있는 걸 줘도, 돈을 줘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들이, 거짓의 아비 마귀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미혹하는 영들, 우리 주변에 항상 배회하는 게 미혹의 영이에요. 항상 내 속에 들어와서 헐뜯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을 배회하고 미혹하는 게 그게 미혹의 영이고, 그 미혹의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귀신입니다. 귀신은 들어와서 막 집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기둥뿌리를 뽑고, 그 다음에 이빨을 흔들거리게 하고, 그 갈비뼈를 다 부러뜨리게 하고, 온갖 일을 다 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의 자식들이 됩니다. 어두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아버지, 교리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하니까 없는 분을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해서 꾸며내서 추상적으로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종교적 의미로서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걸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체험토록 해주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낳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피로써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항상 묻어 있는 겁니다. 왜? 그 피로 날 때는 어린아이 피 다 묻혀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 영혼은 피가 있는 겁니다. 피로써 그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에게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부모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다른 거 안 물려줘도 그냥 낳아주셨다는 것마다. 그래서 생일이 되면, 내 생일이 되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잔치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가서, 부모님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그게 생일의 모습입니다. 생일이니까 나가서 마음대로 술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그저 잔치하고, 그게 아니라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 낳아줬기 때문에. 그게 생일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효도하는 거예요. 효성을 지극하게 부모에게,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물며 육신이 70년 80년 사는 나를 낳아준 것도 고마운데, 영원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내 영원한 아버지, 내 영혼을 낳아주신 아버지,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그에게 더 우리가 그 은혜를 눈물로써. 그러니까 부모와의 나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부모와 관계가 태어나자마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유복자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순간 아이만 놔놓고 다 교통사고로, 아니면 사건 사고로, 아니면 아이만 놔놓고 공중에서 불났으니까 아이들만 던져놓고 부모들은 뛰어내리다 다 죽게, 그 아이는 일생 고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 없습니다. 오늘날 고아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고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50대 60대 70대 그러면 양부모 다 돌아가시면 그게 고아가 되는 거예요. 인류는 전부 다 고아가.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그 말은 절대로 영혼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다. 시작. 아니 그냥 관념으로 하지 말고, 종교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그리고 떠난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가르쳐. 그걸 다른 데가 그렇게 못 듣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걸 좋아할 뿐이지, 종교적인 게 아니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가짜로 막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내가 떠난 사람들 면밀히 보면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니까 종교가 좋고 종교가 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가버립니다. 편한 것을 찾아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한 분을 부르란 거예요. 만약에 체험을 안 했다면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 보면 동문이 돼 있고, 그다음 어떤 협회가 있어요. 농협, 무슨 새마을,
그 다음에 무슨 협회 그러다가 무슨 의견이 맞지 않으면 나 탈퇴할 겁니다. 내 회비 그만 낼 거예요. 나 나갈 겁니까? 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있었지만 이제 민주당에 그만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직하지가 않고 이 당들은 썩었고 고리타분하고 냄새나서 나는 새로운 미래개혁당 만들 겁니다. 나는 새누리당을 만들 겁니다 하면서 탈퇴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다가 마땅치 않으면 아니 난 이 교회 떠날 겁니다. 아니 마땅치 않으면 나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마땅치 않으면 전부 다 추상적이거든. 이 관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와 집에서 난 믿습니다 하는 거와 이 시간 여러분이 잠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거하고 여러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더 돈독합니까? 나는 성경 말씀도 알고 나는 믿음도 있어. 그렇지만 안 나가. 이거 하고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인정해 주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보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나는 그냥 부정할 거야. 그만두겠어. 탈퇴해버리듯이 우리가 교회들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함부로 들락달락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못된 자식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나요? 저희 후레아돌롬 이렇게 부릅니다. 후레아돌롬. 이게 애비 없는 자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후레 자식.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후레 자식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이 후레 자식, 이 부모도 없는 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말이 겁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건 마귀가요 마음대로 주물럭거립니다. 마음대로 주물럭거려. 마귀가요 그 영혼 마음대로 주물럭거립니다. 그 사람을 마음대로 흔들어놔요. 망나니로 살던 네 영혼이 저주를 받던 뭐하든 망나니.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무서워서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서. 왜? 하나님이 딱 보니까 뒤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거든요. 여러분요 이 세상의 법은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냥 무차별로 그 사람을 살인자도 아닌데 살인자로 만들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다거나 그 아버지가 돈이 많은 회장이 됐다거나 그 아이들이 잘못했어도 그 아이는 경찰서 가서 큰 소리 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막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잘못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아주 세상의 부모도 실망해서 자기 자식을 그렇게 욕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욕해요. 이 후리아들놈, 예비 없는 놈아, 이 고아 같은 놈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은 치명적으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룩화된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나님이 만약에 욕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예비 없는 아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절망적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의 그래서 양자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그러면 우리 영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내 영혼에 들어와 있어요. 자, 따라서 봅시다. 내 영혼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양자의 영이 있다.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양자의 영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새벽에 막 눈만 감으면 막 문이 열리고, 눈만 감으면 천사가 오르내리락 하고, 눈만 감으면 모든 일이 그냥 순리롭게 형통하게 막 이게 보일 때 사람들은요 막 힘이 납니다. 늙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막 이 눈만 감으면 그게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막 그러니까 영 속에 그 양자의 영이, 그래서 성령이 이걸 들어와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 너 안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이것을 보증해 준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이 있는 걸.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결코 성령이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증거하지 않습니다. 확증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매일 일할 때나 매일 살 때나 벌써 2024년도 세상 사람들은 갑진년 뭐 용해 뭐 하고 하지만 우리는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이 그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와도 우리는 단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자, 내 영혼에는 양자의 영이 있다. 시작. 예.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부르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바뀝니다. 내 의식 구조도 하나님 뜻대로 바뀌는 거예요. 내 삶도 하나님 뜻대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뜻대로 바뀝니다. 어느 것 하나 안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생활도 다 바뀌어서 우리를 어디에 속한 사람처럼 저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을 어디로 바꿔줘요? 저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계속 하늘나라가 살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습관을 들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 이건 하늘나라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떻게 살 습관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집이 있어도 나는 이 땅에 왜 이미 하늘나라 살 습관으로 하늘나라 살 걸로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좀 불편해도 나는 그거를 위해서 단 1분도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거를 위해 살지 않으리라.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으리라. 그래서 성령으로만 살았다고 예수님이 삶은 다 성령의 삶입니다. 100% 성령의 삶이에요. 왜? 하늘나라 속한 삶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나는 하나님께만 속해 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전도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생짜배기 세상에 살던 사람이 데리다 오면은 하늘나라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저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가면 부자로 산다더라. 교회 가면 건강한다더라. 제가 어제 새벽에도 여러분 3가지 말씀드렸죠.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본주의. 어떤 것이 머리가 되라 그랬어요? 기복신앙의 머리가, 이게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까? 필요 있는 거라 그랬어요. 다리가 물고나무 서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똑바로 서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대다수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물고 나면서 예배드려요. 다리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머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철두철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누구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다. 너희가 이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누구 앞에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고 나서서 살지 말라고 제가 하나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새벽에 나가 목사님 설교 길더라. 질려버렸어 내가. 이야, 가서 졸려가지고 헬렐레 하고 앉아있는데 1시간을 하는데 내가 처음 나가봤는데 질려서 다음에 못 나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조금 힘이 들고 무익한 것 같아도요, 물고 나서서 살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저도 5분만 하고 싶고 10분만 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뭐예요? 정말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라. 때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다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복신앙으로 인본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완전한 하늘나라가 살 수 있도록 여기서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 생각을 뜯어 고쳐줘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목회자에게는 험난한 길입니다. 왜? 욕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그거 하나라도 붙들어다 놔야 되는데 또 그게 싫어서 견디지 못해서 떠나고 그러니까 그 싸움이 목회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요, 엄청난 아픔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안 먹는 것이 하나님 나 너무 행복해요. 안 입고 안 자는 게 하나님 차라리 행복하고, 차라리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쳐주는데도 모르고 오히려 시험 들고, 이게 저에겐 더 아픔입니다. 하나님, 그래 엘리야의 아픔이나 내 아픔이나 다를 게 없어요. 차라리 안 먹고 안 입는 게 오히려 그런 거 갖고 힘들고 그거는 차라리 오늘 목숨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거꾸로 물고 나서서 예배 드리는데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바로 머리를 잡아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진통이 많아요. 얼마나 부대낍니까?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어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빛 가운데 드디어 우리가 거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에도 본질상 너희는 어둠의 자식들이다.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식들이다. 거기서 영원토록 멸망하고 형벌받고 어둠 속에서 살다 어둠만 보다가 끝날 자식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둠에 비춰줬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거와 어둠 가운데 있는 거,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면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하지 않는다. 어둠의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을 피한다 그랬어요. 자꾸 빛을 향하여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빛을 향하여 앞으로 환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뒤로 숨는다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왜냐하면 빛 앞에서는 자기 행위가 다 드러나거든요. 빛 앞에 서면 주근깨 하나도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혹시 술집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요, 술집에는요 빛을 이렇게 환하게 안 비칩니다. 다 조명을 어둡게 비칩니다. 어두컴컴하게 있고 누가 누군지도 구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술 마시며 거기서 춤을 추며 거기서 죄 짓는 사람들이 막 빛을 환하게 켜놓고 거기에서 나쁜 짓 합니까? 안 합니다. 전부 불을 끕니다. 다 꺼놓고 깜깜한 데 앉아서 거기서 일을 해요. 마약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술 먹고 방탕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자, 진리는 빛이에요.
그 빛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기하게 깨달은 것은 바로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죄인이다. 그러면은요, 도덕적으로, 그저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이 실체, 죄인이라는 본질, 이거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요, 정말 큰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냥 다만 이거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만 알았지. 이 본질적 죄, 왜? 영적인 걸 안 가르쳐 주니까, 진리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21년 신앙생활을 그렇게 괴로웠던 거예요. 핵심적인 거를 듣지만은 확실하게 체험을 안 시켜주니까.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고, 그래서 그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1988년도 7월 22일 저녁 9시 금정사, 이때를 유치까지도, 그런데 거기도 가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변했나, 그 유치도 가보고 싶고. 죄인이라는 걸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셨어요. 본질상 진도를 알게 해주셨어요. 뭐가 죄라는 것을. 그래서 거듭 이 죄라는 것을 거듭 회개하는 동안 나 자신이 이렇게 그러한 죄인이라는 실체, 이것이 동시에 내가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구나. 그걸 알고 성령이 도와줘요. 진실로 회개하게 도와줍니다. 그 회개하고 나니까 아주, 제가 이 하얀 색깔을요 그때 봤어요. 그냥 보통 도화지나 하얀 천이나 그런 그동안에 많이 봤죠, 빨래. 그러나 이 성령으로 금정산에서 회개하고 나서 제 눈을 열어서 그 하얀 모습을 보여주는데 빛이 납니다. 이게 죄를 사함 받은 거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직에서 내가 드디어 해방이 됐구나. 그게 눈에 보여, 환하게. 그러니까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거기서 광채가 나는 거. 이게 세마포구나. 이게 예수의 피를 씻어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눈물을 안 흘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서 철저히 회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 죄에서 벗어나고자,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신분이요, 얼마나 거룩한 건지,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빛 앞에 있을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또 빛 앞에서 내 약점이 드러납니다. 얼만큼 약점이 내가 많은 사람인가. 그래서 다 열거 못해요. 그 약점이 너무 많으니까.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빛 앞에 서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래서 막 어떻게 방법이 없어, 숨길 수가 없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막 다 드러내놓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그 엑스레이로 드러나니까, 다 속이 드러나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다 내놔요. 다 토해내놓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토해낼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 그걸 다 드러내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비록 숨길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다 말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어떤 본질상이었고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숨길 게 없어요. 아주 오늘날까지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나니까요, 하루하루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게 예수 만난 것이 내 행복이었구나. 안 그러면 그 괴로움으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경찰서 나를 불러갖고 오라가라 했다고 3번 오라가라 했다 하니까 자살해버리고 그 멀쩡한 이제 40대 잘 나가던 연예인들도 잘 나가던 회사 회장도 잘 나가던 아주 청춘 남녀들도 차 속에서 연탄불 펴놓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낭떠러리 가서 연이 땡에서 하나씩 떨어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의 빛 앞에 다 드러내놓으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으면 그 사람과 나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유하고 이렇게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 막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죄회개하고 그것만 끝나는 게 이제부터는 뭐예요? 자유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분이 피로 말미암아 그 회개했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어줬어요. 그리고 그 새 길을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지 못했고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못했고 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했습니까? 한 걸 더 회개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를요 힘들어하고 비신사적으로 알고 좀 매너 없는 걸로 알고 좀 미개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는 뭐 사람들이 좀 모자라다고 얘기해도 괜찮고 좀 부족하다고 해도 괜찮고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모든 생각으로 모든 것이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를 청란하게 내놔야 돼. 이게 회개입니다. 빛 앞에 감출 게 있어요 없어요? 자꾸 숨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 뒤통수에 숨지 마세요. 희한하게 뒤통수에 앉아요. 희한하게 기둥 뒤에 앉고 왜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감춥니까? 왜 고개 숙입니까? 왜 자꾸 안 보이는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냐? 정말 이 땅에서 출세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앞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랬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지배한다. 어둠의 주관자가 지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서 하늘나라로 옮겨줬어요. 이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를 우리 새해는 그래서 계속 나는 이 새해는 빛의 갑옷을 입으리라. 이 새해는 빛의 갑옷을 입으리라. 3번만 외치고 기도합시다. 시작. 그 정도로 해서 입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 있으면 그 생각 자체가 어두우면 그래서 이 상대편을 속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상대편을 속이죠. 자꾸 사람의 눈을 살피고 사람의 인상을 살피고 자꾸 뭔가 꺼름직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어도 겉만 웃는 거죠. 속은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분노하고 있죠. 속은. 그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내놓으면 왜 낱낱하게 그거를
그게 자유함입니다. 그게 부자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이것을 갖다가 우리 성도들은 꼭 정말 주님이 오실 임박한 직전에 놓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